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말하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우선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구체적인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반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그 흐름은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세 가지의 약속,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 실현돼 가는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역사가 인도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그 예언해 주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 세상 역사는 존속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한국의 역사, 이 아시아의 역사, 더 나아가서 세계의 역사,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의 그 운행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성취해 가기 위한 부대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를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고 창조해 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성경이 말하는 그 신관을 바르게 가지게 되면 오늘의 세상 역사의 의미를, 그 핵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금 물리적인 조건과 이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 교회 멤버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조건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한 방식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이미 만세전 예정해 놓으시고 그 당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주의자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을 뿐 아니라 그 당대 모든 그 학문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았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당대 헬라 문명과 마침내 로마 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배경사를 준비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17장 내용, 오늘 그 당대 헬라 문명권의 가장 그 중요한 도시인 아테네, 성경에서 번역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테네로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 이것은 그 헬라 문명을 새롭게 하고 이제 기독교 문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조하시겠다, 빚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아테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헬라 반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그 사도행전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은 그 역사를 꿰뚫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초대교회만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는데 우리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역사를 그 새롭게 창출해가는 이 복음의 역사는 2000년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면면하게 그것을 이루어 오셨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는 새로운 그 신사도 행전을 하나님께서 창출하시기 위해서 말씀운동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지금 아시아 문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역사를 우리는 현장에서,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문명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구라파 문명이 이제 구라파의 기독교 문명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근세사에 와서 영국을 거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거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저 기독교 문명을 이제 창출해 놓고, 이제 미국은 이제 서서히 이제 저물어 갑니다. 미국은 서서히 기독교 진리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그것이 한국 땅에 왔고 새로운 아시아 문명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쾌쾌묵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를 지배하고 승리하시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아시아 문명권을 향해서 말씀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오늘 본문 내용 보시면은 16절부터 전개되는 것은 이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 이게 헬라 반도의 복음 전파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는 대로 이것이 터키 땅이고 이것이 헬라 반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여기 내려옵니다. 마지막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가는데 이것이 로마까지 나중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복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반도 여러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빌립보로 건너간 복음이 지금 이 헬라 반도입니다. 이게 헬라 반도. 이것이 헬라 문명 하는 것이 구라파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이 헬라 문명이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얼마 전에 올림픽 했던 나라. 이 아테네 이곳이 지금 2000년 구라파 문명의 학문적 여기가 발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헬라 철학의 완성자들, 그 학문적 사상이 그 관념론적 체계가 서구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오늘 자연과학의 철학적 뿌리입니다. 자연과학을 만들어낸 철학적 뿌리가 여기서부터 발원했기 때문에 이 당대가 전부 헬라 문명권입니다. 헬라 문명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서양 수학이 발달하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하느라고 애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 재밌었습니까? 저는 뭐 수학하고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그 수학이 서구라파 문명의 기초입니다. 수학이. 수학은 논리와 그 관념의 세계에 아주 논리적 체계를 중시하고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 수학은 아주 정교하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합리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옛날에는. 그 이성에 합한 것, 이게 합리인데, 그 이성이라는 말 자체가 서양 언어입니다. 그걸 우리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말로. 그 우리 말에는 옛날에 그 이성이라는 말도 없고 합리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rational 하는 함의 말이. 그게 다 서양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만드는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양복도 입고 합리를 따지고 이성이 어떠냐, 이게 전부 그 서양 문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한국인들은 서양 문명의 그 영향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시아 우리 문명,
유교 불교라든가 이런 아시아 문명, 아시아적 사고방식, 아시아적 가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시아인들이 너무 서양 문명이 많이 우리는 이 아시아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시아의 고유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는 것은 압도적으로 서양 문명과 학문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다 지금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지금 과학을 못해서 안달 아니에요? 이 특목고라는 것이 과학,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좀 압도적으로 여기서 다 발원한 학문이요 문명입니다. 그걸 배워야 이 현대 사회를 적응해가고 현대 사회의 실질적인 힘이 되는 과학, 기술, 문명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의 조금 현대를 이해하는 그 배경적인 이야기들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부 학교 가서 수학을 배우고 지금 과학을 배워서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래서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컴퓨터로 계산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체계. 이게 물리학이고 생물학이고 다 그런 것들인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신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서양 문명입니다, 실제.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는 아시아적 그 가치관과 아시아적 체계가 깔려 있어요. 또 아직은 우리들에게. 여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서양 문명이라는 걸 도구로 해서 많이 전파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게 들어와서 병원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병원, 서양 의학이라는 것이 다 그 과학적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인간을 해부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동양인들은 사람을 잘라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해부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하죠. 뭐 하는 거예요? 침 놓고 말이죠. 사람을 놔두고 그냥 약 쓰고 이런 거예요. 그 의료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서양 합리적인 이 과학의 토대를 둔 의료체계와 동양적 의료체계는 인간의 몸을 보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런 양대 문명이 기독교에는 한국에는 혼재해 있죠. 전에는 아시아적 문명이 있었는데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왔어요. 학문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독교 문명이 지금 여기서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문명이든지 서양 문명이든지 다 인본주의입니다. 양쪽 다 인본주의예요. 양쪽 다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인간과 세상을 설명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더러 일리는 있지만은 부분적인 일리는 있지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구와 태양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계속해서 이것이 이 궤도를 따라 돌아가고 이 질서가 있느냐, 이 힘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힘의 현상적 원리는 설명하더라도 그것의 근원적인 원리를 설명을 못해요. 그 힘 자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과학은 이 사물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현상의 뿌리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현상적으로 그 일리를 파악해내는 게 과학이고 지금 아시아 문명의 어떤 철학이고 그런 거죠. 인간의 삶의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려고 예를 쓴 거죠. 그게 철학이고 과학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문명이 세상을 현상적으로 지배해 가는데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겠는데, 아테네 헬라 문명 속에 기독교를 집어넣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런 헬라 문명하고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적 인생관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헬라 반도에다가 하나님께서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역사가 변형이 돼요. 새로운 역사가 창출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테네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어떤 세상을 설명하고 하나의 합리적인 어떤 도구를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진정한 인생과 역사와 문명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이건 기독교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설명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하는 아테네에서 이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잘못 오해했는데 신을 오해했기 때문에 너희가 인생을 설명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올바른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아레오바고의 이 유명한 아테네 설교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서양 문명에 우리가 세뇌를 많이 받았고 그 학문을 지금 추종하고 있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적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유교를 복원시키는 유교 부흥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김용옥 씨 같은 사람이 지금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유교 부흥 운동을 많이 또 일각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런 어떤 시도로는 우리 인생과 우리 한국이 나아갈 진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인생과 세상에 대한 부분적이고 지역적이고 조각난 설명일 뿐이지 참된 설명은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파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그게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온갖 신화가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입니다. 뭐 제우스 신이라든가 바카스 신이라든가 뭐 온갖 그리스 신화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종류만큼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언제 그 아테네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테네 한번 가서 정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숭상하고 그들이 수학을 그렇게 중시하고 학문을 그렇게 중시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합리적인 학문을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했던 나라인가.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던 나라인가를 오늘 지금 바울의 아테네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문을 잘하고 세상적인 학문을 잘하고 해도 종교에 관한 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날고 기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오늘 이 아테네가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그렇게도 탁월한 학문이 많이 나오고 철학이 발달된 나라인데도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의분이 일어난 것이. 이때 마음이 분한 건 뭐 성이 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왜 분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진리에 입각한 정말 의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거죠. 정말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비진리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인생들이 허탄하고 허무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제 불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으면 비진리에 대해서 아주 도전하고 비진리를 단호하게 배격하려고 하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이게. 그게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가 없지요. 뭐 진리도 좋고 비진리도 좋다. 그 감정이 그렇게 된다면 그 진리 지키겠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성경에 변론이라는 말이 두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변론은 진리 변론입니다. 진리를 변정해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진리를 변호하는 거. 디모데 후서나 뒤에 가서 너희가 어떤 사람들과 변론하지 말라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때는 말싸움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말싸움. 거기는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여기서 변론은 진리 논쟁입니다.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 변론은 해야 되는 거죠. 진리냐 아니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바르게 지금 변정해가고 있는 겁니다. 변호하고 증명해가는 거죠. 18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에비구레오, 번역이 에비구레오, 번역이 좀 재밌게 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에비구레오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에피큐리안입니다. 쾌락주의자.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 이것이 전부 이 당시의 그 철학의 특징이었습니다.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이때 그 쾌락주의는 오늘날 현대 쾌락주의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현대 쾌락주의라는 것, 현대인들의 쾌락주의는 이 감각적 쾌락주의자들. 아주 인간의 그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이 현대인들의 그 경향이죠. 그런 그 쾌락주의자라면, 이때 쾌락은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말은 똑같이 쾌락주의. 이 사람은 정신적 쾌락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강조했는 것이 마음의 평정, 이런 겁니다. 마음의 평정.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잘 철학을 잘해서 마음을 어떻게 평화롭게 유지할 것이냐.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쾌락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관조적이고 세상과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그 관념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든가 사람을 진정으로 어떤 변혁시키는 변혁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의 복잡한 세상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 중심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평화는. 기독교를 그렇게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게 기도원 운동이라든가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영향 속에서. 이게 수도원이나 기도원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 복잡하니까. 중이 어디로 가듯이, 조용한 어디를 찾아가듯이, 절간으로 가듯이, 그렇게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해서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그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를 따라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느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대적도 다가오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도전의 세력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새 속에 살지만 새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을 느끼는 것, 이게 기독교의 평안이에요. 기독교 평안은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기독교의 평안은 삶을 변혁시키고 도전해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새 속에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새 속에 살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들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입니다. 아주 자기의 쾌락을 정신적 쾌락을 중시하는 자들이. 이게 달라요. 똑같은 말을 쓰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평안을 강조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처럼 평안을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처럼. 이건 정신적 쾌락. 이 스토아파도 아주 이 세상 이치를 인간의 이성이 잘 터득하면은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전부 다 세상에서 물러나서, 불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속을 떠나서 거기 가서 수행하고 수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그 평안이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마음의 괴로움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죄악에 가두시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초를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스스로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진리만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잠시 가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고통을 다 지배하시는 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더욱 전에보다 더 성숙한 평화를 얻게 하시는 분, 도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에 온 것은 세상이 복잡하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이렇게 절간에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배우러 온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지배해 오신 분인데,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이런 어려움도 겪고 마음에 지금 고통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르고 깊이 있게 배우면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안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아직은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을 해석을 못할 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인간 자기의 평안과 행복이 이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그게 아니에요. 저거는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상 하나님이 욥 같은 사람은 과정에서 얼마나 불행과 비극을 겪게도 하십니까? 그러면 욥은 그 과정에 살 때는 뭐가 실패했나요? 그 욥이 회복되기 이전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욥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욥을 꼭 붙들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자임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곳에 두시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 이 인간 중심적인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합니다. 논쟁을 벌이는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아니야.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자,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이거 폄하를 합니까? 말장이라 이 말이죠. 너는 뭐 말을 그렇게 신이 어떻고 어쩌고 그냥 말을 하느냐. 그 사도 바울은 뭐 인간적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위대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허탄한 지금 말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저 사람은 뭐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여기에 그 아테네에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닌 무슨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 사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설교를 합니다. 19절.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에 가며, 아레오바고는 공회소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개 장소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들어보니까 전혀 우리가 이 헬라 반도, 이 헬라 철학자들, 이 에피큐리안이나 이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듣던 어떤 신관념이라든가 세계에 대한 설명과는 전혀 다르다.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새로운 교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세교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얼마나 재밌어요? 이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뭐 예수가 부활했다. 이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그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테네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잘 알지를 못하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드디어 생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도 정해놓고 무엇을 전하는 것도 정해놓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그 밭도 옥토로 잘 갈아놓습니다. 궁금하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스파크를 일으켜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지금 그렇게 묻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좀 알려달라. 지금
이렇게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과 그 나그네로 있던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가장 새로 되는 것을 이게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 이걸 이제 새로 들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듣고 싶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그냥 귀를 아주 경청하고 지금 그게 이제 시간을 투입해서 지금 배우고자 했다는 거죠. 듣고자 했다는 거죠.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너희들이 뭔가 신을 의식하는 종교성은 있다. 이걸 인정을 해줬어요. 이때 종교성은 제대로 된 종교성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칼빈이 유명한 말을 말했는데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가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교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종교성이라고 표현하고 칼빈은 이걸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다, 인간에게. 그런데 이 종교의 씨앗이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잘 만나면 이 씨앗이 바르게 이렇게 발현을 한다. 무럭무럭 씨앗이 자랄 거 아니에요? 계시는 씨앗의 영양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씨앗이 무럭무럭 이렇게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바른 인간의 그 성장이라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계시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교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자라요. 거꾸로 자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하나 섬겨야 삽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나 절대적인 무엇을 하나 만들어야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만나면은 이 종교의 씨앗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른 인간의 성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인간의 성장으로 자라지만 이것을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인간은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교도 만들고 불교도 만들고 히랍 신화도 만들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다 현대사회에서는 다 세속화되었으니까 현대는 이 세속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속화 시대에는 자꾸 그런 종교를 자꾸 없애면서 가짜 종교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도 우상으로 하나 만들고 또 자녀 대학 보내는 것도 거의 종교적 수준이에요. 요즘에는. 그렇죠? 자녀 대학 보내는데 내 일생을 거기다 갖다 바치잖아요. 뭐 버린 돈이든 정력이든 뭐든지 그게 종교 수준이에요. 우리 여기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상처받으려고 말이죠. 강남에 사는 이 주부들의 우리 대학 보내기는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그 헌신과 그 연보 내는 걸 보면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 모든 걸 다 거기 헌신하죠. 그래야 사는 맛이 납니다. 그래야 인간은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걸 전체로 던질 수 있는 대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보람이 있어요. 그걸 하는 동안은 새벽에 나고 밤늦게 자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의 의미라 이렇게. 그게 없으면 그런 내 절대적인 헌신의 대상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울증 걸려요. 내가 왜 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 전부를 던지는 헌신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씨앗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접하면 내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간이 행복해져요. 내 마음에 안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아테네는 지금 가짜 신들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바카스 신. 바카스 신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축제의 신이에요. 축제의 신. 예. 술 먹고 축제하고 말이에요. 거기다 인간 전부 다를 막 헌신하잖아요. 여러분들 브라질에 그 축제하는 거 보십시오. 브라질에 그 춤추는 거 뭐예요? 삼바 춤추는 거. 그 사람들은 그 축제의 날이 오면 한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내내 막 술 먹고 막 계속 축제를 해요. 그 축제 속에 종교성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 그 1년 내내 고생하고 그 가서 한 일주일 막 춤추고 놀아나고 막 그
그게 일종의 그 바카스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야 인간은 살맛이 나요. 인간은 자기 인격 전체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뭐가 하나 필요해요. 그걸 못 찾으면 인간이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왜 복된 자리에 있는가 하면 우리 전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 전체를 덮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전부를 던져도 담이 없는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우리가 담이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짜 종교라도 하나 만들어야 돼. 가짜 종교라도. 그래야 인간이 사는 보람과 의미를 찾아요. 그런데 가짜를 만나면 인생을 완전히 가짜로 사는 거죠. 완전히 가짜로 사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야, 진짜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고통을 주셔도 그게 뜻이 있음을 깨닫고 내게 마음에 평강을 주셔도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모든 걸 인정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오늘 주일날 나온 이 시간뿐만이 기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들 어떤 것을 겪어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라는 것. 이게 진정한 종교성입니다. 여기 히랍 아테네에 산 사람들이 이 범사에 너희들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이게 재밌지 않아요? 신이 워낙 많은데 뭐 바카스 신, 제우스 신 뭐 신의 이름을 하나 붙여놨는데 어떤 신전에는 가니까 뭐 신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참 그 얼마나 한심하냐면 어떻게 그 신을 모르고 섬기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성이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시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어로 리빌을 한다는 건 이렇게 숨겨져 있던 걸 베일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베일을 열어서 내가 이런 여호와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 한번 약속하면 꼭 이 약속을 이루어내고 만다. 너희를 한번 약속한 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분이다. 이런 걸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계시를 만나지 못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고 그래갖고 아주 그야말로 그걸 무지몽매한 거예요. 무지몽매한 거. 한자로 한번 적어드릴까요? 아니, 한자 말고 그냥 우리가 이거 무지몽매하다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고 이게 몽매하다. 완전히 계몽한다는 것은 이 몽매한 걸 깨트려 주는 거거든요. 밝혀주는 거냐. 아주 캄캄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신을 모르면 인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테네 이렇게 학문이 발달한 나라도 종교에 관한 무지몽매한 거예요. 무지몽매. 그런 신들을 새긴 단을 내가 보았나니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이 말이죠. 알게 하리라.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설명해 들어갑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어떻게 해요? 지으신 신, 창조주 하나님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나 이 헬라 철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 플라톤의 헬라 철학에 따르면은 물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신은 뭐를 했는가 하면은 신은 물질이 영원한데 그 신을 그 사람도 말은 하잖아요. 이 물질을 만든 신이 아니에요. 이 물질을. 그러니까 신은 물질을 이렇게 디자인만 했다고 해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우주가 이렇게 생기도록 물질을 만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신은 물질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물질은 그 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악한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관념의 세계는 아주 좋은 거고, 물질은 악한 걸로 봤기 때문에 그 선한 신이 악한 물질을 만들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물질이 영원하다고 본 겁니다. 이 물질 영원설. 물질은 영원히 존재했다고 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온 삼라 만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요. 이 헬라 철학자들과 기독교 설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빚음을 빚는 대로 우리가 창조돼요. 토기장이가 흙덩이를 가지고 천이 썰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 썰그릇도 만들 권이 없겠는가. 그 창조주의 주권인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천지의 주제신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들이다 이 말이죠. 제우스 신이든 무슨 신이든 그건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인조신이고 그런 건 가짜야 이런 말이죠. 그걸 지금 이미 함축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제라. 주제가 뭡니까? 모든 걸 관할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신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다 이 말이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참 대단한 지금 바울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랍 사람들은 히랍이라 헬라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손으로 하나 지었어요. 신전을 지어놓고 신을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거기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렇게 해서 신을 모으고 인간이 여기 와서 여기다 구신구신 되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지어놓은 요 신의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게 하나님 새끼발가락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어디? 막 서울에 여의도 광장에 지어놓은 큰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이 들어갈 줄 알아도 그런 그 예배당은 그런 교회당 안에는 하나님 어디 새끼발가락 발톱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신관하고 인간의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리라게 좀 지어놨지 않았어요. 예? 얼마 전에 그 베드로 성당 여러분들 그거 봤습니까? 교황 취임식 할 때 그 로마 베드로 성당 가면 사람들 입이 딱 벌어져가 입을 못 닫는다면서요? 워낙 웅장하니까 말이죠. 그 웅장한 그 베드로 성당에 하나님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인간이 지어놓은 그 웅장하고 찬란한 그 베드로 성당 그 시스틴 천정은 막 휘황찬란하다면서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보시면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막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 하나님 보면은 그 훅 부르고 날아갑니다. 그거는 하나님 어디가 그 하나님 거기 들어가 계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신관, 이 기독교 신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와 교회당, 이게 집 아닙니까? 집당자니까. 교회와 교회당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요. 교회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신령한 신부로 지금 삼아서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교회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게 지금 교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당은 뭡니까? 교회당은 그냥 집이에요, 집.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집. 우리가 이렇게 연부를 내가지고 이게 모여야 공간에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는 아주 신령하고 너무도 이건 좀 본질을 말하고 교회당은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더 오시니까 더 모지래니까 저기 헐어갖고 유아실 헐어서 그 만드는 장소예요. 그 장소로 보면 돼요. 이 장소로. 여기에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장소를 넓혀 나가면 되는 거지요. 또 성도님들 들어오시면 또 어디 앉겠어요. 그럼 뒤에를 터거나 어떻게 터거나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장소는. 거기다 왜 신령한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것처럼 분위기를 창출하고 말이지. 그게 이방신 아니, 그게.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갖고. 여기는 베드로 성당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갖고. 여기는 막, 그 신이 여기 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신은 여기만 임하, 그분이 안 임합니다. 신은 그러니까, 신당방에는 여기만, 그 선앙당에는 그, 뭐로 꼬아놨어요, 선앙당. 새끼줄을 꼬아나고 새끼줄 밖에는 신이 없고 새끼줄 안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새끼줄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무당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당만. 뭐 영락 없는 무당이지 뭐 오늘날 목회자는. 뭐 뒤집어 쓰고 딱 나와갖고. 그러니까 여집사들은 여기 못 올라오잖아요. 여기. 예? 치마 입은 여집사들이 어디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느냐고. 그 분위기를 이상 신성하게 만들어요. 그거 신성한 게 아니고 그거 속이는 거예요. 분위기를 이상하게 얘기를 만들고 말이죠. 여기다 촛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신이 여기에 임하는 것처럼. 그게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보이는 것을 신성화하고 싶습니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이 가짜 종교성. 이 종교성이 계시의 말씀을 만나면 쭉 인간이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하게 성장해 가는데, 계시의 말씀을 못 나면 뭐라도 하나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여기다 신당이 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가서 굽신굽신대고 절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말이죠. 남편 지금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고 말이죠. 그게 종교인 줄 알아요? 그 종교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제시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신을 모시겠느냐 말이죠. 신이 그런데 들어가 앉아갖고 인간한테 그 절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오해했다. 너희들이 지금 오해했으니까 바른 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바울의 이 아레오바오 설교는 유대인들이 하는 설교하고 달라요. 그 본질은 똑같은데, 본질은 창조주요, 언약대로 이 역사를 주재하시는 천지의 주제시요, 인간이 만든 그런 신당방에 좌정하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지금 우주 속에 좌정해 계시는 위대하신 분. 그 신은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접촉점이 다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아주 자유자재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접촉점을 붙여나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할 때 이미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과 과학자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 이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접촉점이 다르지 않아요. 과학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과학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그 과학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지요.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지금 복음의 그 본질은 똑같은데 지금 아레오바오 설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엉터리 종교성, 그걸 딱 접촉점으로 삼아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해주는 아주 변정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바울은 아주 자유자재예요.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도 그 유대인들을 전파할 때 이런 방식이 아니지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약 역사를 쫙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접촉해가지고 그걸 반박해 들어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설교를 잘 분석을 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에 충실했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접촉을 해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니. 참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당에 와서 막 하나님 섬긴다 해가지고 연보돈 챙겨와가지고 막 연보 내고 이렇게 해서 막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섬김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까? 뭐 우리 섬김을 뭐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저기 무당 구다러 갈 때 그 정성 들이잖아요.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무다러 갈 때 돼지머리 삶아 놓고 돼지머리 입 벌리가고 거기다 또 돈 바닥바닥한 거 돈도 좀 끼워 넣고 뭐 이렇게 정성을 들여갖고 신이 뭐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이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가 받습니까?
그 무당이 중간에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좌우자는 어떻게 되지? 무슨 정성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 이제 해야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헌금이라 해가지고, 바칠 헌자 아니에요. 바칠 헌자거든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그래도 하나님이 좀 쌍심지를 이렇게 돋우셨다가, 우리 집안에 지금 어떤 우환이 있는 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달래져가지고 말이지. 우리 집안에 좀 그래도 어려움이 해소 안 되겠냐. 그래도 내가 좀 뭘 바쳐야 하나님이 안 되겠냐. 이런 무속적 심리를 지금 잘 이용을 해요. 지금 거짓 지도자들이. 인간은 훨씬 불안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정성을 들이면 나를 좀 봐주는 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안 그래도 이 불안하고 무속적인 심리를 잘 지금 이렇게 부추기면 연보가 잘 나옵니다. 연보가 잘 나와요. 그게 가짜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사기예요. 종교 사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성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하는 분이에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는 스스로. 여러분과 저에게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는 연보를 하나님 곁에 쓰실 때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내는 연보를 하나님 곁에 쓸 때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천국에서. 쓸 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뭘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바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이 헌금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이게 연보예요, 연보. 구약에는 헌물이 있어요. 구약에는 헌물. 구약에는 바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라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성전에 나올 때는. 제가 군대 교회에 있었는데, 군대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여기로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되는구나, 말이지. 뭐 가지고 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갖고 나오라는 말보다 더 센 말이에요.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서 감사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귀를 자꾸 센 애를 들으면, 아이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구나, 여기는 말이지. 완곡하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갖고 나오라는 말보다 더 센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헌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첫 새끼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양을 잡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죽어요. 그냥 나오면은.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갔다는 죄인이 그 적사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모든 구약의 재물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재물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습니다. 헌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우리에게는 완벽한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와 평강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칠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마음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제 완전한 죄에서 해방을 얻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헌금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릴 연자 보태를 bod자 아니에요. 버릴 연자 보태를 bod자.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으므로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 갖다 바쳐요. 바치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그들이 죽게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연보를 설명하면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내게 맡겨준 이 청직이니까 내가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이 진리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이 진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쓰는 거지요. 내가 주신 믿음을 따라서 쓰는 거지. 어디다 갖다 바쳐요, 바치기는. 그 바치면 누가 쓰게 말이죠.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봐서, 이건 참 귀하구나. 이 일에 재물이 필요하구나. 예배당을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 장소가 없는데 장소가 조금 더 넓히고 어디를 구하게 되면, 이 일을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전파하고 해외 복음이 전파되는데, 인터넷을 지금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면 그게 내가 써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만 지금 말씀 들을 수 있겠냐 말이죠. 해외도 복음을 전파하려면 거기에도 테프로 보내고 뭐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씀으로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거기에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져오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시고 그 뒤에 보십시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희들 하나님 오해했다. 너희들이 하나님 신을 갖다가 달래가지고 뭐 정성을 들여갖고 뭘 빼내려고 그러는데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다. 그에 우리가 은혜와 은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말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족속을 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너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했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어디까지 살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거주의 경계를 어떻게 해요? 한하셨다. 어디까지 살 것까지 다 정해놓았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사는 거 누가 정해놨습니까? 여기 군포로 올 거, 군포 와서 여기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언제 군포에 가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 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로 오신 거죠? 3번. 여기 3번. 뭐 3번 말고 안양, 서울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예를 든 거. 여기가 3번에 어떻게 하다 오시게 돼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잖아요. 그 주의 한계를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살아라 하면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천만의 착각입니다. 어디로 가서 살 거.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그분들이 뉴질랜드 와서 사는 건 지금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신문을 봤는데 뉴질랜드 이민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남편 모르게 슬쩍 거기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게 홀려가지고 남편을 속삭 설득을 해갖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을 턱 보니까 그게 턱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러니까 그날 신문을 이렇게 첫 장은 안 느끼고 둘째 장을 싹 넘겼으면 그날 뉴질랜드 이미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하필 그게 눈에 딱 띄느냐만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걸로. 그것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의 한 경계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갖다 바치면 무슨 달램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어놓고 신을 거기다 모신다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거는 대단한 설교예요. 정말 우리 다음 시간 더 정리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관하시되 우리 연대를 정해놓으시고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케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공고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을 주셔서 찬양케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 사오니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생하게 느끼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